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은혜의 말씀은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빨리 크기를 기다리며 자기 생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왜? 그때는 자기에게 이득이 생기니까. 또한 학생들은 어서 빨리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 아니면 더 좋은 진학하여 상아탑을 쌓고 또 직장에 다니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출세하는 것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또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청춘 남매들 사이에서는 그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순 기다리는 시간의 연속이 아닌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에 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기대에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어느 때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직도 관심이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권력과 성공이 아니라 성령과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날만 새면 내 것이다 하면서 무당들이 굿하는 게 있었습니다. 잔뜩 차려놓고 또 거기에 또 뭐 복층이 뭐니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넣고 거기서 그냥 들고 뛰고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속으로는 날만 새봐라, 내가 이 굿만 끝나봐라, 이거 다 내 거다. 그렇게 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들고 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의 잿밥을 버려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느 곳에 가면은 우리 그런 말 있죠. 국물부터 마신다.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먹고 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순수해야 됩니다. 믿음의 잿밥을 끼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것도 보기도 하셨는데도 부활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느 때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회복하면 거기에 저기 예수님은 따라다녔으니까 무슨 자리 하나 마련하나 하고, 네? 무슨 권세 있는 자리,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으니 또 무언 또 하나 또 저 고울을 띄워주지 않나. 이 금천구를 하나 띄워주고 저 강목구를 하나 띄워주고 또 어떠서 나는 강남이 좋아요. 강남을 내게 띄워주십시오. 서초구를 내게 띄워주십시오. 송파구를 내게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강남 3구는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아직도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회복에 눈을 돌이키면서 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시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영광이 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을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세상적인 기대가 아직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떡보다 젖밥에 더 관심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본질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축복만 원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보다는 성공을 먼저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떤 장로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집사님, 저는요 주일만 되면은 지나가는 한 주일에 결산하는 장부와 다음 주 한 주일 동안 시작할 그 장부를 계획한 것들을 다 적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한 주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또한 한 주간 이렇게 계획하며 살아갈 것이니 주님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라고 또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할 때 한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분보다도 신앙생활을 덜 했었고 그분보다도 기도는 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런데 나의 생각은 주님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직접적으로 주관하신다면 내 삶이 이렇게 험고하게 하지 않을 텐데요. 나를 때려서라도 쳐서라도 제 자리로 돌려놓을 텐데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과연 저렇게 믿는 것이 주님 믿는 것인가요? 나는 주님이 내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것에 난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는데 남들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밤새도록 무슨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래를 것이면서 밤새도록 쉬어나가고 오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연 그들은 기도보다 결과에 집착할 때가 더 많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왜? 한참 기도하면서 잘못되니까 기도해도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요즘 같은 말로 로또 복권 하나 사가지고 한참 읽어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것이 당첨이 안 되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기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결과보다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농부가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난 뒤에 내가 밭을 잘 일구었어. 물도 잘 되고 도랑도 잘 파고 돌멩이도 잘 골라내고 깨끗한 옥토가 됐어. 그리고 내가 그 위에다가 씨를 심었으니 이제 잘 자랄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금일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까지 가기가 힘들어.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도 잠이 안 와. 왜? 내가 심은 씨앗이 지금 잘 자라났을까? 지금 싹이 트려고 이 껍질을 벗고 있을까? 궁금해.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이 그 밭에 나가서 파헤쳐 보는 거예요. 씨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덮어놓고 또 왔어. 그렇게 또 매일같이 가서 씨가 잘 자랐나 파헤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국은 그 씨앗은 싹을 못 튀고 다 죽고 말아버렸어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조급함에 서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앞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증인된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협동심으로 살아가며 때를 기다릴 때에 보여준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잊지 않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부터 우두머리 왕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고 증인으로 불렀던 거죠.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누구를?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를 빡세게 하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믿음의 생활을 내가 연주가 몇 년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나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본 곳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바로 그와 같은 본 곳을 그대로 거짓이 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의 수요를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성령의 그 맛을 보았는데, 내가 연락하여 입신해 봤는데, 과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청장인데, 내가 시의원인데, 내가 구의원인데, 하다못해 내가 통장인데, 하다못해 내가 조그만 슈퍼의 사장인데, 내 밑에 종업원이 몇 명씩이나 있는데, 그들은 내가 아침마다 출근하면 나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 받는 사람인데,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 하고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 얼마 전에도 그렇게 됐었죠.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좀 말이 많잖아요. 순복음교회에. 예? 이재명이를 왜 불러가지고 거기서 뭐 축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가서 축사할 것입니까? 남의 결혼식장에 가서 축사를 하나, 남의 개업식에 가서 축사를 해도 교회에 가서 축사할 일이냐? 예배.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의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모아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지. 여러분, 어찌 교회에 나와서 인사받기를 원하고, 교회에 나와서 뽐내기를 원하고, 교회에 나와서 자기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어느 병원에서 한 성도가 병상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는 중병을 알아가지고 이제 주님 만날 날을 얼마 남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그는 속으로 항상 준비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옆에서 있던 호스피스가 물어봅니다. 성도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주님 가는 곳으로 나는 찬양을 부르며 가겠습니다. 그때 그 간호사는 그 말에 갑자기 무언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것을 그 가슴에 느끼며 눈물을 흘리고, 결국은 그 다음부터 그 호스피스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보다는 삶이 더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돌아서서 한동안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욕심쟁이들 봅시다.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저거 마지막 남은 건 내가 차지해야 돼 하면서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과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왜 교회가 자꾸 크니까 그게 입에 오르내리는데 가면 교구마다 버스가 있습니다. 네? 교구마다 버스가 있어가지고서 예배 여의도로 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막 버스 대절해서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납니다. 예배가 다 끝나면 주기도문송으로 딱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벌써 주기도문송이 이런 벌써 서서 자리를 뒤쪽으로 이제 출입문 쪽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다가 그 끝나자마자 문이 열리자마자 그냥 교구버스 앞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먼저 타겠다고 교구버스 문 앞에 그냥 우르르 보입니다. 쓰러지면서 막 밀치면서 내가 먼저 와서 막 순서대로 타면 올라갈 텐데 갑자기 막 양쪽에서 물을 잡고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지를 못해. 꽉 막혀가지고. 앉아. 무슨 앉아가려고. 내가 먼저야 막 뒤에서 밀치지 막 아니야 왜 밀어 뭐. 그게 오늘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느꼈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도 아주 그 교회 출석했기 때문에 더 잘 느끼죠. 그걸 보고서 하품이 나옵니다.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금방 여기서는 양보하라. 설교를 조용히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오자마자 그냥 교구 문짝이 막 부서지도록 그렇게 해서 차를 타고 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매일 그랬습니다. 매주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진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낭망하면서도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모습. 저도 여기서 두 번째에 걸려가지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모습이 참 오래갔습니다. 용서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해. 편해. 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가서 때가 됐으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모습, 예배의 참된 모습. 요번엔 내가 손해를 봤으니 좀 임원을 많이 당겨야지. 언젠가 저도 그랬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을 할 때 젊어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못 내니까 세무서에서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거기에 자술서를 하나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회사처럼 광고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본이 많아서 넉넉하게 후하게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깎아서 낮은 금액에 입찰을 보고 그 입찰을 본 것을 물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낼 돈이 없이 다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것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세무서의 그 직원이 이렇게 받았어요. 앞으로는 부가성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쓰고 나왔어요. 손해를 보아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대기업과 우리가 견줄 수가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아픔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내 생명이 다하는 내 죽는 날에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주님께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엔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기 전까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아버지께 얘기해서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온전히 기도에 전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자랑하고 뽐내고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오늘날 교회를 잘 보십시오. 나 어제 차세를 뽑았어. 집사님 차세를 뽑았네. 장로님 멋진 옷을 입으셨네.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는데,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프로그램보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기도와 구제였습니다. 능력보다 물이 먼저. 기도는 기다림의 가장 거룩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 어느 날 오후 예배 때 보면 조금 늦게 올 때가 있어요. 왜? 중간에 어디 신방을 갔다가 올 때. 그러면 교회에 들어오면 시간이 늦을 때 교회에 와 보면 찬양하고 기도하며 있는 모습을 보면 기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올까? 왜 오늘 늦지?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아직 안 오시지 하고 멀뚱멀뚱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있다면 한심하죠. 목사님이 좀 늦게 온다 할지라도 지금 목사님이 열심히 이곳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멀뚱멀뚱하게 있다고 봐요. 와서 딱 그 모습을 보면 맥이 탁 풀릴 겁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찬송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 그럼 목사님 늦게 오더라도 헐레벌 뜨고 오더라도 막 기운이 펄펄 넘쳐나서 바로 예배에 참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참 즐겁게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의 가장 거룩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다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기도하는 기다림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언제 성령이 임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 전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 요번에 어딘가에 구역장을, 새해가 되면 다 그렇습니다. 구역장 어느 구역으로 갈까? 어느 셀이 될까? 내가 어느 부서를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계산하는 것보다는 먼저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사람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사람의 방법을 많이 찾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헤어나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할까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부터 봅니다. 과거에는 전화번호 기록부가 있죠. 전화번호 기록부를 보면서 이 사람 홍길동,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내 어려움이 좀 풀어질까? 이것도 또 개말동, 이 개말동한테 가면 또 내가 어려움이 좀 풀어질까? 이렇게 서로 사람 얘기가 전화하다 보면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그 다음에 전화하면 처음부터 나 몰라 없어 전화를 안 받아. 왜? 벌써 얘기가 통해버렸어. 야 누구한테 전화하면 받지 마. 돈 빌려달라고 하는 소리야.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왜 지금 이 처지에 있는가 회개하고 깨닫고 나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기보다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남편을 위하여 걱정하기보다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말보다도 기도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기 쉽습니다. 얼마든지 쉽습니다. 돈도 안 들어갑니다.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루어지려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위기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로도 옥에 갇혔어도 찬송과 기도를 하였더니 옥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옥문을 주님이 직접 열어주신 건 아닙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흔들흔들 뒤틀리니까 그 옥문이 미끌려가지고 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은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막았다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막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옥조에 온다고 생각하고 감옥처럼 막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세상에 막질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성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잿밥을 뿌려버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 성령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서야 할 것이겠습니다. 세상에